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 강의하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약개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언서 연구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많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얻으셨다고 봅니다. 오늘 또 예언서 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8세기 고전적 예언자와 또 대예언자인 에레미야의 이사야,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또 공부함으로써 예언자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신학 세 번째 시간학으로 오늘 8세기 예언자 호세아,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 또 아모스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세기 예언자들을 우리가 고전적 예언자다, 또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래시컬 프라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문서를 남겼다 그래서 리튼 프라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부터 문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문서를 남겼다 해서 고전적 예언자다, 또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은 구두 예언자가 되겠죠. 오럴 프라피트다. 그래서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전으로 말로 남긴 예언자다. 그런 예언자들이 이미 살펴봤듯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또 다른 아하시야라든가 또는 미가야 예언자라든가 이런 예언자들은 구두 예언자가 되죠. 또 여기엔 또 문서를 8세기부터 예언자부터 호세아, 아모스,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12소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리튼 프라피트다,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문서를 남기지 않는 예언자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다. 그래서 프리 리튼 프라피트, 또 프리 클래시컬 프라피트 이렇게 고전 이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아모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왕 2세 때 예언했습니다. 주전 750년경, 주전 750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대를 얘기하는데 항상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세 파트입니다. 예언자의 인격, 예언자의 성격, 예언자의 전승, 예언자의 출신, 예언자의 사상, 예언자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할 때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시대,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언자를 예언할 때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떤 시대에 그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항상 이 세 가지 범주를 항상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항상 축을 우리가 알 때에 예언자를 비로소 바로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이때 이스라엘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착취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성소였던 베델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예언할 때 이 베델의 성소의 예언자였던 아마샤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직업 예언자로서 베델의 성소에서 예언을 하는데 아모스가 와서 예언을 하니까
너는 너의 고향에 가서 예언을 하지, 너의 고향 남쪽에 가서 드고야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지 왜 베델에 와서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고향은 남유다 왕국 드고야였어요. 그는 본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고 또 목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나는 예언자의 자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직업적인 예언을 하는 직업에 있는 출신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뽕나무를 배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아마시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주전 786년부터 주전 746년 사이예요. 그때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한 때에 복음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 번영한 가운데 북왕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부패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아주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90년부터 주전 746년 사이에 아수르가 약해지면서부터 여로보암 2세나 유다왕 우시아는 서로 동맹을 맺고 국경을 확장시키면서 국가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통상로였던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무역 통상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통행세를 받으면서 또 무역을 함으로써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부조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또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는 혼탁해지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또 가진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부만 유지하고 착취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가지 환상을 본 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5가지 환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실과 강줄이 환상이라든가, 또 북쪽에서 쏟아지는 또 솥 뚜껑의 그런 환상이라든가, 또는 메뚜기 환상이라든가, 또 다림줄 환상이라든가,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그 신학을 살펴보게 되면,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에서의 그 신학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 속에는 야훼가 우주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역사의 정점은 야훼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날, 이 날은 승리의 날이며 또 대적을 멸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는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야훼는 윤리적인 신이고, 야훼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일 뿐만 아니라 또 우주의 신이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지면 심판하고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자가 빈곤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 압제하는 것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하다 보니까 사치하고 또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한 재판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한 저울, 상업이 발전했지만 아주 부정한 저울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저울과 대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했다는 것, 부도덕한 사회라는 사실을 책망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부패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모스는 참 종교는 의식보다, 제사보다, 재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모스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아모스 6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 2장 4절부터는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방 심판에 대해서는 다메섹이나 시리아 다메섹이나 가사,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든가 또 두로, 페니케아 두로, 해양 도시죠. 두로. 또 에서의 나라 에돔, 그 다음에 모압, 또 암몬,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는 사실을 심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겸손한 자에게를 굽게 하고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죄를 짓고 윤리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배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또 저희의 신이 신의 벌금으로 신에게 우상 숭배하러 하면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성해서 풍요로웠지만 빈부의 격차가 컸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삼키려 했고 그래서 재판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재판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에서 불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인 바알을 섬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7장부터 9장 10절까지 내용에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 환상은 메뚜기 때 또 불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위하여 간구하여 재앙을 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었던 건축가의 다림줄. 그래서 건축가의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제 건축의 중요한 벽돌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건축자의 다림줄이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삐뚤어졌기 때문에 건축의 건축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러한 기준도 이제 그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흔들게 해서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 과일 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여름 실과라고 하는 말이 콰이츠라고 하는 건데 이 콰이츠
카이츠라고 하는 이 여름실과 강주가 이제 캣즈로 끝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 게임을 통해서 이 언어의 그 언어놀이 말놀이를 통해서 여름실가라고 하는 카이츠가 끝이라고 하는 캣즈로 이렇게 상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함으로써 이제 역사적 실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이제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북이스라엘이 살육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9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아모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경제적인 번영과 또 경제적인 것이 풍요로웠지만 상대적으로 신앙적으로 빈곤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회정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모스는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아모스 5장 14절에 선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모스가 정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8세기 예언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아모스는 인애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주전 746년 활동하게 됩니다. 주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기가 끝나고 극도로 혼란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는 안정된 시대였지만 이제 혼란한 시대에 이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한 5년에서 10년 뒤에 활동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5년 뒤에 10년 정도 뒤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버지는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그의 유명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음란한 고멜의 결혼 생활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한 그런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결혼 생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했던 아주 독특한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호세의 관심은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즉 우상숭배에 대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부정한 부인 고멜을 또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다시 고멜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하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결혼한 부인이 부정한 죄를 지르고 남편을 떠나가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음란의 죄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혼을 당해야 마땅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서 호세아의 결혼 관계로서 표현함으로써 최초의 이러한 상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예언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것. 이후로 또 마찬가지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도 불행한 결혼 생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일찍 부인이 죽어도 울 수 없게 됐고, 에레미야도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하던 시대 때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호세아가 예언하던 활동하던 시대 때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전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도 보았고 그 시대의 특징이었던 정치적인 혼란, 여로보암이 죽음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왔는데,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들과 또 도덕적 타락하고 또 부자들이 착취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들은 사랑의 예언이었죠. 물론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망각하고 저버린 것을 보았고, 그래서 호세아는 가장 신랄하게 고발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죄는 야훼를 떠나 야훼를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미혹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종교적 간음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저버리는 행위고 저주와 황폐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대의 아모스 예언자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데 반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이 사랑이란 두 수레바퀴가 예언 전통상에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회개를 촉구했다고 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에게서는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재촉하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호세아는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우상숭배요. 두 번째로는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 혼인 계약을 파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의 역사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와 자비도 버렸다라고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호세아의 메시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호세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 4장 6절 또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서 예언자 2명의 8세기 예언자 호세아와 아모스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명의 예언자를 더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물론 에스겔까지 보면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명의 예언자 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8세기 예언자와 또 그 이후의 예언자로서 2명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대예언자 3명 중에서. 그래서 먼저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새 언약을 강조한 예언자로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이 신약과 연결되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 이건 새로운 별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성취하는 새로운 자극과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사람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새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다 새겨야 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새겨야 될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또 시내의 산에서 세운 그 옛 언약을 파괴한 것을 보았고 새 계약의 날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약의 날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때가 이르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날에 때가 이르는데 그 종말론적인 때에 바로 새 계약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새 언약은 형식과 의식으로부터 탈피해서 철저히 내면화된다 이거죠. 마음에 기록할 정도로 내면화하면서 이 종교적인 보편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갈 것이다. 구원의 역사 중단될 수 없으며 신앙의 이 내면화 작업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사제의 은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 구원을 대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레미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40절에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영영한 언약을 두겠다.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마음의 계약을 맺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내면화를 통한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모시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는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눈물의 예언자로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상황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고뇌하고 고통하며 슬픔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열국으로부터 다 찢기게 되는 그런 조선의 상황과 같이 일제시대 때 멸망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행한 조선의 역사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선각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독립의 희망은 없고 나라가 다 망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 언약을,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다. 영영한 언약을 마음에 두어서 이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의 예언자는 이러한 예언 속에서, 이러한 비극, 역사의 비극 속에서 나라의 불운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언약의 새 언약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의 예언이 새 언약의 예언이었다고 하면 이사야의 예언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크게 메시지의 그 분량이 굉장히 많고 또 예언적인 그 시대적 사항들이 많아서 이거를 제1 이사야, 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50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소위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배경이 각 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뤄볼 거는 제1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에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때 예언자는 주전 742년부터 주전 700년 사이에 네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이 다스린 시대 때 예언을 활동하던 예루살렘의 이사야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다윗 왕조를 강조했고 이 다윗 왕조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신학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39장 1장부터 39장의 그 예언자는 역사적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 또 아시리아 사내리부터 침공을 받을 때, 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이렇게 저항하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로 에브라임 동맹 때에 임마누엘 예언을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예언, 이사야 7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735년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이사야가 이 위기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처절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도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내립 군대가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막 이제 무너뜨리기 직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치니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사내립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에는 아시리아 사내립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징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위기를 넘기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예루살렘 시온 신학으로 자리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 성도로서의 예루살렘 신학이 뿌리를 확고히 내리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도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1장부터 39장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평화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꿈이 이사야 9장부터 9장 11장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토피아 낙원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자들이 서로 뛰놀고 또 독사와 일이나 이런 동물들이 서로 물지 않고 인간을 물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낙원, 그런 낙원들이 이 제1이사야의 상황에 나오고 메시아 사상이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두 개의 큰 이런 변란 가운데도 시로에브라는 동맹 때 또 사내립이 침공해오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임마누엘 예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온 신학이 나오고 이 시온 신학과 더불어 평화의 세계가 이제 될 것이며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평화의 낙원, 에덴 낙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낙원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에서 이와 같이 나라 사이의 분규도 분쟁도 없고 칼을 쳐서 평화의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래서 군사적인 훈련도 하지 않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8세기 예언자,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와 또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때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때에 예언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정의와 사랑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8세기 예언자, 고전적인 예언자와 또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전파했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 또 호기심 있게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